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 또 연애? 아니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주로 뭐 자연현상, 뭐 천재지변, 자연재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귀신들 있잖아요. ghost, 뭐 귀신들, evil spirit, 뭐 그런 악령들,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것들은 우리가 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뭐 각종 질병, 뭐 암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코로나도 뭐 그냥 근근히 백신으로 그냥 맞아서 근근히 뭐 이렇게 뭐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완치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최소한 이 네 가지, 뭐 자연현상, 뭐 귀신, 그리고 뭐 질병, 죽음이라는 거, 이 네 가지들은 정말 뭐 인간들이 손 쓸 수도 없고, 뭐 아무리 인간들이 똑똑하고 뭐 기술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 전체의 문제인 것이죠. 지난 2주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풀어낼 수 없는 어떤 풍랑이라는 자연현상, 그리고 귀신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2가지 문제를 거뜬하게 해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2 여자의 어떤 질병과 또 죽음의 문제라는 것, 인간들이 풀어낼 수 없는 질병이라는 문제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시간의 흐름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샌드위치.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사건이 변경되면서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야이로 집에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5절부터 43절까지 다시 야이로 딸에게 가서 그 딸을 살려내신 사건으로, 그래서 야이로 이야기, 혈루증 여인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그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 기록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2가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을 간단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실 수 있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셨던 주님께서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2 사람의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고 고쳐주시고 사람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이 인간들의 어떤 긴박하고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해결하시는 어떤 주님의 생명력과 전능하심을 연속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구조로 쓰지 않았는가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는지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고치시는가? 우선 질병과 죽음의 원인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아파해야 하고, 왜 죽어야 하고, 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가? 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이제 월요일을 기다리면서 이 월요일 병이 이제 슬슬 압박을 가기 시작하면서 오늘 밤에 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서 그냥 기분을 좀 풀어보고 잠을 잘 것인가?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뭐 연애하다가도 뭐 깨져가지고 그냥 막 밤 아파하고 막 나 기독교 떠난다, 뭐 절 다닐 거다,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학업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직장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과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취업 뭐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파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 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Because of our sin.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병도 얻고 스트레스도 받고 아픔을 무척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죽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우리의 영은 영적인 그 생명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무덤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들, 우리의 삶 자체가 죽음의 냄새나는 고통을 계속 맛보고 살고 그런 아픔과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예. 그것이 우리 현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렇게 저주 안에 갇힌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파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하는구나.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저주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od demonstrates His love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demonstrate 하셨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간들을 괴롭히는 질병과 죽음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맛보여 주신 사건들을 오늘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아프고 죽어있는 상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그런 시간적 소모에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데 그래서 죽어서 30년이 흐르고 1시간이 지나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본문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요. 이게 이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여기 지금 샬롯이 있는데 얼마나 나갔잖아요. 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얼마나 그 야이로가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딸 살리고 싶어서. 그래갖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자기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길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first come first serve가 아니에요. 예, first come first serve의 규칙을 깨고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먼저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체돼 버리고 이 와중에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 여자가 시간을 지체해 버렸다. 그리고 회당장이란 말이에요. 이 회당장은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고 마을 회관 같은 어떤 그런 회당의 그 전체 관리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봤을 때, 유대인 지도자가 봤을 때, 이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너무 부정한 거예요. 예.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저렇게 부정한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부정한 자에게 내 시간을 빼앗기다니. 내 딸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 여자한테 다 뺏기다니. 그러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애가 죽어있어. 예. 주님을 향한 원망.
좌절. 아마 욕도 나왔을 거예요. 저 같으면 욕도 했을 거예요. 예. 애가 아픈데 욕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제가 아빠니까 말씀드리는데 아빠는요 딸한테 녹아요. 그렇죠, 은석 씨? 녹아요. 예, 아무리 피곤하고 뭐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들어와도 이게 녹아요. 그런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 딸 죽었다, 죽게 생겼다. 예수님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애가 잔다라고 표현하세요. Don't worry. 애가 지금 자고 있다. She is sleeping.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한테도 죽었다, 지금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예. 신약 전체에서 보면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갖다 잠으로 표현해요. 성도들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잠깐 자고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이라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서 일어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가 지금 자고 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일어나요. 이렇게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고 잠깐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어있는 자들이 지금 자고 있다고 하시면서 깨워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의 자녀들은 자고 일어나는 일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절망하는 자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두 여인이 등장해요. 아파하고 또 죽어있는 두 여자.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예, 여자였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죽음까지도 경험한, 절망을 경험한 두 여인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딸의 아버지 야이로도 사실 절망인 것이죠. 딸이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절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약함 그 자체로 주님께 나오고 이 병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예. 우리 첫 번째 등장하는 우리 여인 볼게요. 우리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우리 여자분이신데요. 이 혈루증이라는 거는 뭐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합니다. 뭐 일종의 뭐 비정상적인 어떤 월경, 여자분들의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월경을 갖다가 혈루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유대 시대 유대인들에게서는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했던, 언클린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정한 병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 여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고통만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며 섬길 수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동시에 따돌림을 당하고 상당히 외로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용기 내서 주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마도 좀 재산적으로 이렇게 조금 넉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치료 때문에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탕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의사, 뭐 갖가지 의사를 다 만났을 거예요. 그 동네 의사들을. 그리고 덜어는 뭐 돌팔이 의사들한테 돈도 좀 따여보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저 돈 좀 있는 여자가 아프다더라. 그래서 다가가서 사회적 약자한테 돈을 갈취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산을 탕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여자가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지고 고통당했다고 했지만은 이 말이 12년이지 이 여자가 당한 12년은 아마 120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만신창이의 삶을 살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옷을 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옷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하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옷을 슬쩍 만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옷을 만지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어떤 순수한 믿음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유대교 이외에 다른 젠타일 릴리전, 그 이방 종교에서는 옷이라도 어떤 만지면 나을 수 있다는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미신적인 어떤 행동에서 비롯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셨단 말이죠. 간절함이 통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행동, 야, 너 왜 미신적인 행동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느냐? 너 그래가지고 너 고침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옷을 붙잡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 그 정도로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어서 12년이라는 그 고통을 단번에, 단숨에, 한 번에 없애주셨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들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 용어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 몸에서 치유받는다, 회복받는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으로부터, 어떤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맡기려는 그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병고침을 받았다. 옷이라도 붙잡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을 만큼 내가 절망하였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절망하였지만 예수께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려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여인, 우리 딸내미,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내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회당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는 어떤 지도자급, 행정과 어떤 관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딸이 있어요. 딸이 12살이래요. 우리 이제 한슬이, 우리 둘째 딸아이가 11월 1일 되면 이제 홍한슬 탄신일 11번째를 맞이해요. 너무 이뻐요. 12살. 여러분들 우리 경진 씨나 우리 양아 씨 12살 때 기억나세요? 아마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똑같이 예뻐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 샬롯도 아마 12살 되면은 아빠가 이뻐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말할게요. 아빠 속 속여도 이쁠 거야. 그렇지? 근데 그 당시 12살은요. 결혼해도 될 만큼의 어른 취급을 취급받았던 나이예요. 예. 좀 너무 그렇잖아요. 예.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었던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알아눕게 되었어요. 예. 죽을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지금 야이로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많은 의사들도 만나봤는데 이 예사가 아주 용한 사람이더라. 내 딸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 부탁을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멀리 했어요. 물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대 종교, 그 회당 안에서 종교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사람은 눈밖에 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간 것 자체가 이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한 거예요, 지금. 비난의 대상, 그리고 주목받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금 야이로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살리려고 지금 무리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어요. 이 정도면은 이 사회에서 회당장을 비난하기 아주 좋은 주제가 돼요. 예수께 무릎 꿇을 놈이 저기 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복잡해요. 무거운 상황이에요. 지금 야이로에게 있어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Does it really matter?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오직 딸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혈루증 여인을 만나는 그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하고 나니까 순식간에 초상집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욕이 튀어났을 거래요. 이런 삐 원망. 지금 순식간에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자기 집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울고 지금 시끄럽게 난리가 났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초상집에 와서 울어주는 사람들, 슬퍼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업체가 따로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업체 사람들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지금 엄청난 초상집이 돼버렸는데, 난리가 났는데, 그 예수님을 처음 찾을 때는 딸의 어떤 그런 고통 때문에 슬픔이 컸지만은, 지금은 그 예수님이 서둘러주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슬픔이 지금 큰 분노로 지금 커져 있는 상태. 그리고 주변에서 막 시끄럽게 막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욕을 실컷 퍼부어도 지금 모자를 파네. 지금 이상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She's sleeping, don't worry.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달리다굼 하세요. 달리다굼. 아이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이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게 하려고 기록된 단어가 바로 달리다굼이라는 단어예요. 달리다굼.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생뚱맞게 여기에 있을까? 그냥 마가가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냥 hey girl, rise, raise up,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달리다굼은 헬라어도 아니에요. 그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랭귀지, 헬라어, 그릭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한 지방 언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다굼이라고 헬라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A-N-N-Y UNG 해서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풀어 쓴 것처럼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그렇게 풀어 쓴 거예요. 왜 그렇게 썼을까? 그러고 나서 따로 이 parenthesis인가? 괄호로 설명을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신 뜻이었다. 왜 달리다굼? 이것이 왜 특별할까?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 정말로 이 간절함으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얘야 일어나라, 아버지, 죽은 아버지 일어나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just let it out, 울면서 외치면서 아버지 일어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을 때도 호통을 치셨다고 표현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작은 소리로 일어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호통과 그런 큰 소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달리다굼은 그래서 괄호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이 뭐냐면은 아침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7시에 일어나야 돼요.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는데도 죽은 사람처럼 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슬이가, 딸이. 그럼 제가 이제 방문을 그래도 이제 여자아이 방이라고 또 노크를 해요. 노크한 다음에 슬쩍 문 열고 한슬이 손을 잡고 한슬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자. 샬롯아 일어나자. 우리 유치원 가야지. 바로 그거예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한슬아, 일어나라 유치원 가야지 샬롯아.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미안, 놀랬어? 일어나야지, 일어나자. 그거예요, 달리다곰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혹은 히브리어로 혹은 한국말로 일어나라라고 했으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여자아이한테 막 큰 소리로 그렇게 프로클레임, 디클레어 막 샤우링을 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달리다곰이라는 특별한 언어를 사용해서 일어나라, 그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달리다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지금 죽음으로 엄청 시끄러운 상황인데 주변이 다 시끄러운데 주님은 자는 사람 깨우듯이 일어나야지, 일어나라, 일어나자. 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마가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 세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죽어 있는 자를 살려내시는데 달리다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그대로 달리다곰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죽은 자를 이렇게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조용히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힘 하나 안 들이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연상되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해서 일어나셨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변이 시끄러웠나요? 아니에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미명에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이 아이를 구원해내십니다. 질병과 죽음이라는 절망의 완결판을 생명구원으로 완전히 뒤집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병과 죽음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두 번째, 절망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딸이 죽어 있어서 절망하고 상심하고 분노의 늪에 빠진 이 야이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적용점을 좀 한번 삼아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지금 막 고치셨던 그 혈루증 여인의 믿음.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옷을 만지면서 주님께 기댔단 말이죠. 바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옷이라도 만져봐라. 그런 믿음, 간절한 믿음. 어떤 모양으로 혹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간에 철저하게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12년의 긴 고통을 한순간 없애주시고 죽을 병을 고쳐달라는 아버지 말에 죽어있던 자식을 부활시키신 주님, 우리의 원함보다도 지금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병고침이 아니라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do this. God can do it.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신뢰하는 믿음을 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예수께 나아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떠한 방식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 다 내던져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나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옷자락을 왜 그런 식으로 만졌느냐? 왜 그렇게 원망하느냐? 빠져묻지 않으세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질병과 죽음까지도 컨트롤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바랬던 것들보다도 주님의 때에 더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Yes.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돼지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의 시간을 포기하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거, 내가 기르고 있는 돼지떼의 주인 행세를 포기하는 거, 내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내 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한 분의 왕을 모시는 사람이지 두 명의 왕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왕이 되고 예수님도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데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우상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최고의 우상이 뭐냐면 나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나의 힘도 의지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찬양하고 고백은 하지만은 여전히 내가 왕이 되는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은혜예요. 은혜가 필요한 약자들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조건을 달면 거래예요. 그거는 트레이드 하는 거죠. 사업이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조건 없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절망과 약함의 끝에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똑같은 사랑으로 그 똑같은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 되시는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그 주님께 철저히 쏟아내는 그런 은혜를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 되시는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쏟아내는 그런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사건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정리. 우리가 이제
서머리를 좀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서머리 한 30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총정리. 제가 4년 전에, 제가 사실은 올해 그 가을에 11월에 한국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교회 사정이 또 많이 변할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항공권을 취소를 했어요. 예, 취소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국을 간 게 4년 전인데 그 어떤 대한항공 디모 항공사에서 일하는 어떤 분의 배려로 이카노미석인데 그 다리를 쭉 뻗어갈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남는 좌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딱 앞에가 마침 비즈니스석이더라고요. 근데 그 비즈니스석을 어떻게 가리냐면은 딱 시간 돼서 딱 비행기 뜨면은 커튼으로 확 가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분이 살짝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석을 이렇게 커튼으로 싹 가려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분들은 더 많은 돈을 또 혹은 많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타셨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항상 기도하는 게 떨어지지 않고 잘 가게 해주세요거든요. 순진하게. 그런데 만약에 추락해서 다 죽어버리면 땅에서 뒹구는 시체들도 다 객실별로 따로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옛날에는 이 이카노미석, 말이 좋아서 이카노미석이지 3등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2등석,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를 1등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는 특별하기 때문에 아직도 1등석이기 때문에 퍼스트 클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추락해서 죽으면은 1등석 따로, 그럼 시체가 아주 잘 보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고, 2등석에서 죽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죽고, 3등석은 완전히 시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죽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은. 1등석에 탔던, 2등석에 탔던, 3등석에 탔던 모두가 다 똑같은 시체란 말이에요.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죽음이라는 다 같은 결과, 다 같은 방향으로 모두가 이미 절망하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쌍문동 성기훈이나 S대 경영학과 조상우나 다 똑같은 운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우리들의 절망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지금도 일구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세요.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세요? 앞으로 그 구원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때가 바로 오늘 이때란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자녀로서 참 생명을 일구어 가시는 때가 바로 오늘의 때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언약, covenant, promise. 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은 약속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숫자가 반복이 돼요. 어떤 숫자가 반복이 되나요? 우리 샬롯한테 물어볼게요. 어떤 숫자가 반복되니? 그래, 맞았어. 12라는 숫자가 반복이 돼요. 12.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몇 살입니까? 12살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무슨 how many 지파였을까요? 12지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명 부르셨어요? 제자들 12명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반복되는 숫자가 12예요. 계시록에서 상징수로 나타나는 숫자가 12이에요. 주님께서 뜻을 완성하시는 완전수가 12이에요.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호칭이 있어요. 이 난생 처음 보는 여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치시고 나서 내 딸아라고 불러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내 딸아.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 지금 죽었다가 깨어난 딸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뭐를 갖다 달라? 얘 밥 먹을 거, 밥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하고
사심이 횟집 차리셨어요. 생선고기 파티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먹는가로 하는 거는 음식은 부활의 상징이에요. 이게 지금 뭡니까? 12, 내 딸아 음식을 갖다 달라.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에 풍성한 천국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주님의 약속, 이 복음의 음성을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